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도우라, 너희도 도우라 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은 너희도 우리를 좀 도와라. 그럼 도대체 뭘 도우라고 했을까? 교회 내에서 무엇을 도우라 했을까? 당연히 교회가 잘 되는 것,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도우라고 말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또 교회 내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이 도움의 방법에 대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동참입니다. 기도로 돕는 거죠. 기도로 돕는 거. 기도에 동참한다는 것은 마치 삼겹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겹하여 합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보면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자,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로 다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도 좀 도와라. 도와라. 근데 그 돕는 방법을 가리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요청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우라, 도우시라. 그 도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기도에 끈을 대고 서로 선을 겹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방법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너희가 구한 대로 다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가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주어졌고, 이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합하여. 개인적인 내용을 어떻게 합합니까?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그 개인적인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그러한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겠죠. 개개인의 사사로운 것을 다 이렇게 공중에 말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들 안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감추거나 아니면 남보기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막 공중에 말하는 것 자체가 지롭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합심하여, 성경 약속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합심하여 구하면, 30명 50명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셨으니까 사적인 그런 내용들 같으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합심하여 구하시고, 또 교회적인 일이면 교회 성도들이 또한 합심하여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기도로 돕는 겁니다. 기도로 돕는 거. 다른 것보다 쉽잖아요.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좀 어려울 텐데 기도하여 도우라.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 시간 내서 우리의 정성을 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이 목사의 교회가 아니죠. 성도님들이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 노릇이 아니라 주인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그 당사자들은 성도님들 개개인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말씀의 사역자는 바울이었으나 교인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요청한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이 주어집니다. 도우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도우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구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의 문제를 놓고 또 함께 구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하시고,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비록 나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의 지푸라기와 같을지라도 이것을 삼겹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가 될 줄 알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임직투표를 놓고 특별히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자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른 날 날씨가 아주 좋았다가 아주 그날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같이 가셔서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정성하는 거, 정성.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빼고 기도도 얼마나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임직투표를 앞에 두고 초대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 성령의 명령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보냈다. 당연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특별히 마음을 아파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합할 수 있으면 합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날만큼은 교회에 오셔서라도 혹은 각 가정에서라도 기도를 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돕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를 합하는 이 삼겹줄을 잘 꼬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에 동참한다라고 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도 제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자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생활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 안 나오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식기도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에 다라 그러면 이거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식기도도 제대로 하면 모르죠. 식기도 하는 게 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굉장히 불안한 것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 제목이 된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든요. 염려도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기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예,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 한번 넘겨주시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교회가 평탄하기 때문에 좋아서 감사해서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복잡했어요. 여기서 문제 툭툭 터지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세상에도 없던 그러한 죄악된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이루어졌고 속이 터지는 참으로 근심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감사함은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룰 기도의 동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하심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아픔도 되고 슬픔도 되고, 성경에 나오는 한나오도 같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래서 정말 탄식함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데 슬픈 거, 슬픈데 웃긴 거, 이걸 뭐라 말하냐면 우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웃긴데 괜히 슬프고, 슬픈데 막 실실 웃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옷이 흠뻑 다 젖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은 우산을 쓰고 받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비는 계속 몰아쳐, 바람도 불어, 내 우산을 썼어도 여기저기 맞아가지고 다 젖어가지만 그래도 우산을 쓰고 맞고 나가는 것처럼, 대행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을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염려도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답답함, 어떨 땐 정말 피가 마른 듯한 그런 간절함, 이런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리는 비와도 같다면 하나 앞에 이 기도의 우산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돕는 길이다. 우리가 도우시려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기도의 동참입니다. 정말 식기도만이 우리 기도가 다가 아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나 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마음속에 단지 마음에 슬퍼서만 기도 아니고요. 어떻게 구하시라? 감사하러 구하라. 우리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 신뢰할 때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내용이 내게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가? 아니요. 복권 사놓고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죠. 물론 그 욕심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했다고 해서 성취되어서 기도가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실지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이루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는 데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마치 울면서 웃는 정신나게 이상한 그런 장면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물질적인 고통이요, 또 사회의 관계성 속에서 아픔이요, 그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것이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요, 또한
교회가 사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하시고, 또 당연히 가정 문제, 자녀들을 놓고도 기도하실 것이고, 그것만 다가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며 감사함을 아릴 수 있는 기도로서 주일의 협력을 이루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바울 사도가 요청한 바, 너희도 좀 우리를 도와라. 뭘 어떻게 도울 것인가? 특별한 다른 내용을 말씀한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 말씀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 힘쓰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말씀 읽고 듣고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게 묵상인데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를 도우시오라고 하는 말 중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던 그 서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회람되고 있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걸 쓰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 서신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거 잘 읽어봐라. 거기에 답이 들어있다. 그것이 너희가 행할 길이다. 이걸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을 모아가지고 읽으시고 또 듣고,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겁니다. 읽는 거야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쭉 보면 되는 것이고, 듣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니까.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이 묵상에 있어서의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 전반전과도 같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묵상의 완결편이라고 하는 것, 말씀 묵상의 최종은 상당히 액티브한 겁니다.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도 실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그것도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내적으로가 아니라 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르쳐라. 이걸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죠.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결론과도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 가장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상대 명령이라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생각해 보면, 왜? 천국 복음이라며, 천국 복음이면 생명인데 이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면 우리가 멀리 맛집 찾아가지고 산속에서도 다 가는 것처럼, 이 생명에 속한 것이면 당연히 오겠죠. 좋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천국 복음이니까 너 이제 산속에다 처박아놔도 사람 잘 찾아올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끝 구석구석 다니면서 전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일교회는 무슨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 스스로 질문 던졌어요. 넌 도대체 무슨 목회하고 있느냐? 그런 같은 질문 맥락인데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서부터 망설임이 없이 탁 나오는 게 없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일교회는 무슨 교회지? 고기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까? 제일교회 어떤 교회지?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왠지 뭐 허탈감? 제일교회에 있어서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동안 매 해마다 순탄치 않은 적이 없었고 매 주마다 정말 처절하게 가슴 뽕뽕 뚫리면서까지 그렇게 지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그 질문 한마디에 내 자신이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상황.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제 아이들 다 크고 나서 가만히 거울 앞에 섰는데 어느새 휘어져 버린 머리, 주름진 얼굴 그걸 보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하며 살았지?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회가 뭐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에 왜 내가 선뜻 답을 못하지? 도대체 당신은 무슨 목회했느냐라는 말에 왜 답이 안 나오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괴로웠는데 우리가 매주 마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정말 치열하게 사시고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입히고 눈코 뜰 데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지내왔지만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겠죠. 제일교회에 있어서도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누가 만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 색깔이 뭐지? 아니 치킨집을 차렸는데 내가 좋은 닭을 가지고 좋은 기름에다가 아침 일찍 문을 열고 365일 문 한 번 닫은 적 없고 그런데 그럼 이게 맛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미어 터져야죠. 그래서 옆집이 더 잘 되네? 우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옛날부터 전통의 방식 유지해왔고 한 번도 꾀부린 적 없었고 그랬는데 왜 우리 집은 손님이 없고 딴 집만 잘 되지? 뭐가 문제지? 결론 하나죠. 맛이 좋으냐? 그러면 이거 홍보가 없었다. 홍보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게 생명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서 전해라.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은 여기다.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앞으로 제 입에서 조금도 추정 없이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죠. 제일교회는 누가 물어도 역시 제일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가의 사람들 저 제일교회 전도하는 교회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이를 위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좀 계획 짜가지고 좀 해보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계획 세우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계획 세우고 같이 진행해요. 당회 차원에서 장로님들 같이 계획 세울 거고요. 어떻게 우리 전도할 것인가. 또 권사님들이요.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 권사님들 중심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략 계획 세우시고 같이. 또 집사님들 또 각 전도회들 있잖아요. 각 전도회들 우리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 함께 계획 세우고 함께 실행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토요일 나와서 하라니까 하는 건데 이제 말고 이제 전도 부서에 전도 부장만 이제 지금 부원들 없잖아요. 전도 부원들 좀 충원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게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 있어도 뭐 그런 거 한대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안 해요. 뒷짐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방향은 교회는 제일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두 말을 정말 1초에 단 망설임도 없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저는 말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과 그런 계획과 그런 실행을 옮길 것인데 이를 위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아이디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그래서 당회에서 그런 전략 세우고 전도에 모여가지고요. 그런 전략대 세우시고 이제 뭐 코로나 끝났으니까 각 전도회별 모이십시오. 모여서 각 전도회별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 전략들. 기관장이 그동안 못했는데 다시 할 거니까 그 전략들 세우고 아침에 교사들 동일한 말 했습니다.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 각 부서에서 어떻게 우리 한번 전도를 할까. 이 전도의 전략이 의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일 길은 어떤 교육열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든 제일교회 성도들이 단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일교회 전도하는 교회지. 주변 사람들도 제일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런 전도를 해도 제일교회가 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입에서 섣불리 답이 나오지 못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님들도 동일할 겁니다. 색깔 없다는 얘기죠. 그동안 힘써 수고했는데 거울 앞에서 정말 내가 뭘 했는가 그 허탈함, 그걸 이제 느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며 어떻게 도를 전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모든 최종 관심은 오직 여기로 가야 되겠다. 하다못해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려면 전도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홍보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알리고 그 전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알리고 이거 자체도 큰 겁니다. 큰 거. 우리가 지나가다는 사람 붙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이것만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이것이 하나의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단지 내가 와서 뭘 했다 안 했다 전도들 하나 나눠줬다 안 줬다 그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전체 자체가 이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일 있잖아요. 주일날 점심시간 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이렇게 즉흥적 아이디어 내냐 그러실 거니까 같이 계획 세울 겁니다.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아무튼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단지 설교자에게만 주는 말씀, 물론 기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묵상해서 교인들 잘 가르쳐라 이 말이겠지만 이 말씀의 사역자들로서 사역자가 뭘 요청했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도와라.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그 묵상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 터져나가는 겁니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이거 같이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발과 벗기 위까지 그 수치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의 도를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말자고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심정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참으로 전도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되어 다른 교회도 또 많은 붐이 일어나는 그 선봉에 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핑계하지 말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합력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목사님이 제일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성도님들의 교회죠.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희도 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면 다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말씀을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일에 다 수용되는 우리 모든 주의 종 되시고 집분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